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거룩한 주일 첫 시간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실 은혜에 기대하며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와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깊이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9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첫 시간을 말씀을 부여잡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출발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비롯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9시에 드리는 예배, 11시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크신 은혜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가 시작되는 날이네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또 한 2주간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이 끝나고 로마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는 사도행전의 그 기록 중에 사도 바울이 한 3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로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3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로마인들을 향하여 쓴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앞으로 나오는 서신서들의 대부분의 그 배경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이렇게 로마서를 비롯해서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좀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1장 읽고 지금 출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읽고 좀 간단하게 한 부분만 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로마서 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가 제목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좀 택해 보았는데요. 로마서에는 핵심적인 주제가 인간의 죄와 심판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신칭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신칭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이 어떻게 성화되어져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총체적인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해서 하나님의 의라든지 복음이라든지 또 죄와 심판에 관계되어서라든지 쭉 이렇게 다루어 가겠지만, 오늘은 좀 서러운 격에 해당해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믿음이 아주 그 단어가 이렇게 광범위하잖아요. 근데 좀 간략하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루고 오늘 좀 출발하려고 합니다. 1장 17절이 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에 해당되기도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깊이와 그 말씀의 핵심 의미들은 아주 이렇게 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다루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페이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을 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설득하는 믿음, 이것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믿음이에요. 인간은 실수하고 믿지 못한 의심을 가지는, 또는 인간은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성품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없이 찾아가셔서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복종하도록 그렇게 믿고 따르도록 하게 하는 그 믿음을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첫 번째 믿음을 그런 믿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다른 측면에서 믿음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믿을 만한 존재로 이제 우리에게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이제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구나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게 쌓이면서 끝까지 충성하게 되는 믿음, 이걸 피스토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 믿음을 성경에는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두 가지 믿음이 딱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열심히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이 믿음 좀 생소하지만 믿음이 나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얻게 된 것은 뭔가 나의 의가 조금 드러나고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랑할 수도 없는 것. 그래서 감사가 먼저 넘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서 믿게 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였는데 나는 믿기조차도 힘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간다 생각하면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들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주 반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그러면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리가 이 선에서 믿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지 뭐 이런 열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항상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나타내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이제는 제2의 믿음, 피스티스라는 믿음으로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또 다짐하면서 한 주를 출발하는 삶, 이게 두 가지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병행되어야 할 믿음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믿을 수 있는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절대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시키는 것,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내 경험이 내려놓아지고 내 자아가
죽는 경험, 내 자아가 무너지고 죽는 경험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그분은 신실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을 내 평생 따라 살겠노라는 우리 안에서의 새로운 믿음이 이렇게 출발되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믿음을 병행해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실 때 그 나타내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과 생각을 꺾고 그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우리 오늘 출발하면서 잠시 후 9시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힘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